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 말씀,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세기 종교 개혁자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는 지금 우리 교회의 유산 같은 귀한 책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 자신에 대해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오늘 본문에 딱 들어맞습니다. 제가 칼빈을 깊이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착안하여 칼빈이 그렇게 기독교 강요를 시작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대조가 됩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아담과 명확히 구분되는 점에서 참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참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의 이해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을 바르게 이해해야 참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아담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담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사람 이해하는 것으로 본문을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다. 한 사람 아담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중간쯤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이라고 등장하는 이 인물,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아담입니다. 참고로 아담이라는 그 이름, 그 단어의 뜻이 사람입니다. 아담. 성경에 사망, 죽음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창세기 2장 17절인데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그 아담에게,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것도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만약이지만 반대로 먹지 않으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볼 때
자연사란 엄밀히 말하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도 말하고 있듯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한 사람이자 첫 번째 사람 아담입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 합시다. 그런데 제가 중간쯤까지 읽은 12절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12절 중간 이와 같이 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지은 것 우리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죽음이 초래된 것 역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그게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으로 연결되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신 분 없으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한 개인이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였다는 것, 그래서 그 영향이 그 이유를 사는 이들에게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주의적인 시대, 그런 영향 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주의적인 시대사조가 풍미한 때가 역사상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20세기 후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로마서가 기록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그렇지 않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적 사고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던 그 당시 사람들, 대표성의 원리 이야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 부분이 걸립니다. 아담의 죄가 왜 내 죄가 되는가? 왜 나에게 이어지는가? 무슨 연좌제인가? 하나님의 창조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한 사람, 아담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구절들이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창세기 1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만드신 사람, 그 사람이 아담인데요. 이렇게 사람에게 부여된 역할, 권한, 다스림, 이 26절에서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한 단어로 하자면 사람은 세상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첫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단 엄밀히 말하자면 사람은 왕이지만 대리 통치자입니다. 당연히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며 그 왕의 뜻을 따라 사람은 이 땅을, 크게 보면 이 지구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개인 아담을 만드신 것을 넘어서 한 왕을 만드시고 세우셨는데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가 시작합니다. 인구수는 1이지만 조금 있으면 플러스 1에서 2가 되지만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이제 그 나라가 확장될 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한 개인이 아닌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는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결정, 그의 행동들은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네 역사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왕이 외부의 적에 굴복하거나 무릎 꿇거나 나라를 팔아넘기면 왕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피지배국이 되고 온 백성이 그 신음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 대표성, 공동체성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결정적이자 뼈아픈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자 하나님 나라의 1인 왕으로서 다스렸던 그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본래의 지위마저 실추되고 그 터전된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타락한 왕가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저지른 일,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묘하게도 왕의 지위 회복으로 말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범죄로 인해 폐위된 왕,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복권되어 왕노릇하게 되었다. 역시 홀로 높은 왕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본래의 지위를 회복한 왕입니다. 혹시 그래도 여전히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것이 석연치 않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아담에게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된다면 예수님께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안타깝지만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오고 모두가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 온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을 지나 부활에 이르며 부활을 지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한 사람,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대표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대표됨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대표하여 대신 이루신 그 속죄의 사역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내 죄를 대신 해결하셔? 그건 내 문제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혹시 그러실 분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관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 사람 아담이 행한 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함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아담의 범죄로 우리를 포함한 온 인류가 죄의 문제에 연루되어 신음하고 있음을 인정함을 전제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함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다는 건 아담의 범죄로 우리를 포함한 온 인류가 죄의 문제에 연루되어 신음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걸 전제하고 포함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하신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 된다는 것도요, 논리적으로는 잘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실마리도 없고 조금의 가능성도 없고 그런 죄인임을 절실히 깨닫고 인정한다면
그렇게 통회하는 가슴침이 있는 자라면 이 논리를 뛰어넘는 진리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그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내어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 제목 정리하여 나눠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의 언행 심사도요,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바라지만 내가 원치 않는 악한 영향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생각과 모든 말과 행동, 느낌마저도 가능만 하다면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주변으로 선하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 내가 그 아담의 범죄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때로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먹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주님, 결국 우리 사람은 죄인임을, 사실 아담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일어나고 발견되고 겉으로 나타나는 이 죄의 악한 열매들이 나의 죄인됨을 부인하지 못하게 만듦을 아버지 앞에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나아가 그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죄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나 역시 아담과 크게 다르지 않은 또 다른 아담이었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왕노릇 하려 하나 그것이 굴복되고 깨뜨려지고 주님의 은혜로 주께서 우리 삶의 왕이 되시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대리 통치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나라의 뜻과 원리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며 그 은혜가 전파되는 귀한 오늘 하루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은 또 월요일 하루에 주님 주시는 매일의 양식이 있지만 주일 우리 모든 공동체를 통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더 사랑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인 적용 2가지 주셨는데요. 공동체 내에 힘든 한 사람 돕기, 공동체 밖에 힘든 한 사람 돕기.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걸 공동체적으로 흘려보내는 귀한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에게 이 적용을 주시면서 2가지 메시지 주셨습니다. 공동체적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 부끄러워하신다. 반대로 공동체적 책임 다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신다. 오늘 말씀으로도 나누었지만 우리는 필연적으로, 태생적으로 공동체적인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만 잘 믿고 나 혼자 구원받아 그 개인의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셨고요. 처음부터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우리 믿음을 선사해 주셨고요. 그 공동체로서의 우리 각자의 역할들을 다 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적용, 공동체 내에든 밖이든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사람 주님 보여주시고, 보여주신다면 내가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이번 한 주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세미나, 또 이름 있는 세미나고, 또 하반기 사역에 또 도입하고 또 적용할 부분들 또 배우고 익히시기 위해서 사실은 쉬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을 내어서 세미나 참석하십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무리되지 않도록 세미나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잘 익히셔서 또 하나님 주시는 진리를 잘 터득하셔서 또 우리 온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차근차근 살펴가고 찾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고 그렇게 살라고 부르시지도 않았고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이기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공동체에 내가 일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자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공동체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도울 일들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다면 즉각적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고 왕성케 하는 그런 백성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삼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또 쉽지 않은 여건 가운데 결단하여 3일의 시간을 내어 또 하나님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배우고 익혀서 이 교회 세움에 또 적용하기 위한 시간들을 가집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배우고 터득한 그 진리가 가슴으로 내려오고 자신을 사로잡는 복음이 되게 하셔서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이 공동체를 사로잡는 그 복음, 또 그 복음에 요긴한 것들이, 유익한 것들이 정리가 잘 되도록 하나님 은혜로 3일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